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한 때가 가까울 때에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고난들을 오늘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언약이 끝나가는 이때 그 모습과 함께 오버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그 출애굽의 상황들을 서로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서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경계를 삼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문을 하실 때에는 항상 타락의 극치가 심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 깊을 때, 어둠이 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방문한 것과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 시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란 말이죠. 이건 영적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3번을 방문을 하세요. 큰 틀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한번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방문을 하신 것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방문하셨고
예수님 마지막에 제 이름으로 오시면은 이 세상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을 하신대. 그 방문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시대는 뭐냐? 타락한 시대예요. 그 항상 하나님 오실 것 같은 뭐냐면 종말이 되거든요. 종말이. 창세기 1장도 볼 것 같으면은 1장 2절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래 있을 때 그게 타락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냐 그 타락된 세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창조란 말이죠. 창조. 그래서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기존의 세력들은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흑암 속에 가둬져 있었고 그들을 구약을 끝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듯이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악할 때, 죄악이 간영할 때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들은 새로운 세계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징조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기도 하겠단 말이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노아 시대 그 모습이 곧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영적인 의미로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때가 그때가 종말인데 그 종말의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환원해서 볼 것 같으면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표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역사는 늘 순환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듯이 지금도 일어난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역사를 잊는 민족들은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역사를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쪽을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화장품 나오면 조금 주는 거 뭐예요? 샘플이죠. 그 샘플은 원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한 부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줬을 것 같으면 이게 전 세계에 자꾸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하는 거 보면은 조선시대 붕당 정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사극을 보면은 현실의 정치가 보인다니까. 그럼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구원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는데 이 출애굽기 곧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나가지고 그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그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애굽에 바로의 신도 아래 그 종살이 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거기다가 창세전 언약으로 이렇게 딱 더 씌워보시라고. 그럼 창세전 언약도 때가 있겠죠. 정한 때가 있겠죠. 아브라함 언약도 정한 때가 있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고 나서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어디 있냐. 저 애굽에서 나가가지고서 번성하고 살았어요. 이게 436 후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세전 언약 안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입어서 정한 때까지 사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사는데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듯이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언약은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한 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역사에서 마지막 끝물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찾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빈둥거리가 안 오는 사람들이 수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은혜를 그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간섭을 안 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내가 장담을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도 안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좀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뭐 별실끼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의 하나의 증거라, 증거.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줘서 간섭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뭐하냐?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한테가 데모를 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여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을 우리 힘으로 데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장면을 찍는데 내가 지금 막 얻어맞는 장면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폭할 때 막 얻어맞고 있어요. 이 얻어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이거 빨리 끝내고 안 끝내고 누구 권한이 있어요? 감독이지요.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NG 다시. 축사에 얻어 터지고 이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데 감독이 NG 다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하는 이 배우 입장에서는 이걸 끝낼 수 있는 자기 여건이 없어. 그 자격이 없다니까. 권한이 없다니까. 그럼 누구만 봐야 돼요? 얻어맞으면서 누굴 봐야 된다? 빨리 좀 끝내줬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응? 지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니까 이것을 이쪽 아래에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 위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보고서 뭐하냐?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내가 참 찾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지금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간섭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고.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두셨다가 때가 되면 탁 팔 걷어붙이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 출애굽하는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출애굽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로 되느냐?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징조가. 아멘? 징조는 이쪽에서 물론 세상의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도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서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끄집어내는 그 모습이 장차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한 나라로 빼내는 것을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뭐로 보느냐? 징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징조의 모습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게 번성하고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다 펴져 있어요.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하지 말고 퍼져 있는 때예요. 퍼져 있는 때.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항상 뭐냐면은 애국과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세계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둘만 싸운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이 세상이 곧 뭐냐? 기독교와 반기독교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줄 아세요? 지금 욕먹게 하는 게 왜, 누가 그렇게 한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인간 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욕먹도록 만든다니까. 사회 악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세상과 교회는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뭐냐? 교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에서 미움을 당한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해가지고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붙어가지고 그대로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언약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때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라는 얘기는 이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쉬운 얘기로. 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무슨 하나,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큰 비밀이 있어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린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남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는, 쉬운 얘기로 복음을 모르는 목사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뭐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싫어하고 예수 품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복음하는 걸 원치 않아요. 목사들의 바람은 교인들이 자기 말 잘 들어주면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관심 없어요. 이 사건, 전제하는 거예요. 사꾼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교인들의 신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낼 걸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목사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면 안 들어요. 그래서 복음하는 자는 싫어하는, 여기 남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걸 또 언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자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예대작 안에 있는 자예요. 목사들이 가장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법으로 시키면은 가장 쉬워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것과 항상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목사들은 성도들이 복음 많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은혜예요. 율법.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묻습니다. 율법 아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법 아래에서도 법에 속한 은혜를 주신다니까. 법에 있을 때도. 그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받고 있었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그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그렇게 했대. 목사님이 외부에서 부임돼 오셔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그 위임받기 해가지고서 잘못된 교인들이 그때 이상한 전도사가 말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 말씀드렸거든.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교인들이 이상한 무당 같은 그 여전사 쫓아다니면서 뭐 자라를 잡아가지고 피 마시면 뭐 이게 좋아진다 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자기 위임 받고 싶어가지고 교인들을 자극하지 말라 이래가지고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 집사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 이러더라고. 아 참. 괜히 알아가지고서 결국 많이 아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 말 잘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 남자는 복음 아는 자고 여자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굴 다루기 좋겠어요? 복음 모르는 여자를 다루기 좋죠.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바로가 남자들 뒀다가는 이게 무슨 전쟁 나면 자기들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니까 저 남자들 없애버리고 여자들만 그 여자들을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둔다는 얘기는 바로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은 내비두고 살려놔놓고 바로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을 같으면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겠어요? 대충 믿는 사람 핍박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지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 핍박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받느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자라는 줄 아세요? 궁금하면 500원. 언제 신앙이 자라냐? 고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온실에 화초같이 신앙 자라잖아요. 좋은 신앙,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 만들기 위해가 뭐하냐?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치 않아도 뭐하느냐? 고난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세요. 드라마에 중심적인 인물들은 고초를 많이 겪게 돼 있어요.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게 돼 있어. 중심 인물 아닌 사람은 그런 거 없다니까. 그 몇 대 추리하고 출연료 받고 가면 돼. 그러나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 인물들이 있죠. 많은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똑같다니까.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사 대하 드라마를 찍어가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부류들은 항상 뭐하냐?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 피해 역사로 그러는 거예요. 피해 역사. 그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뭐를 하려고 하냐?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먹으러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수만 명이 막 인산인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인산인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들이 뭐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히브리인들하고 헬라파 히브리인들하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떡 하나 더 먹고 누가 덜 먹고 이런 거 싸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지면서 뭐가 증거되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인 거예요. 역설. 지금 예수 때문에 도망다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임당하잖아요. 그럼 예수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전한다, 가면서. 이거 뭐 같으냐면은, 산불 원리를, 산불. 산불은 가만두면 꺼지는데 이걸 자꾸 두들 패면은 한번 튀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핍박을 줘버렸더니까 이들이 살겠다고 산지사방으로 떠나가면서 떠나가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누구를 전하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 전하겠어요? 예수 전하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하겠어요? 창세기 언약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는 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위급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 이야기할 때 그래요. 옛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전라도고 경상도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한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서울 물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뭐 해요? 서울 말 쓰잖아요. 그죠? 서울 말. 여러분들 안 해봤는가? 서울 말 표준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표준말 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본토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싸울 때. 어떻게 잘하네? 나만 안 줄 알았는데. 싸울 때 딱 보면은 본토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예수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품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뭐하냐, 그걸 토해내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된 얘기로 싸움을 붙이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둘이 본토 발음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품은 사람을 좁혀니까 뭐하냐, 그 속에 예수가 튀어나오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아요. 확대를 하면 할수록 더 뭐 하더라? 번성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대책을 세운 것이 곧 뭐냐?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남자를 살리면은 남자가 태어날 것 같으면 어디다 버리라 하냐면 하수다 버리라. 하수. 요 하수가 무슨 말이냐면은 악어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나일강 하수인데 악어들이 서식하는 것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뭐라 하느냐? 이 악어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마귀를. 마귀들이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던지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서, 뱀의 말을 가지고서 진짜 신자들을 뭐 하느냐? 타락해 만들려고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마귀는 딱 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서. 그래서 가짜 교회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욕먹게 만들고, 가짜 신자를 가지고서 진짜 신자들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전부 가짜들이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사랑의 정광호이도 그렇고, 요번에 뭐예요? 열방저도 그렇고, 이게 전부 인본주의. 관심사가, 그 사람들 관심사는 예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 이런 인간들이 온 교회를 욕먹게 만든다니까. 지금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때로는 전염병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신자는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대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일천 문제를 들여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 띄어도 하나님 앞에 엎들게 해주시고,
메뚜기 한 마리가 뛰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적들이 와서 둘러 진을 쳐도 그들과 맞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이건 곧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죽고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난다는 이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 힘으로서 그걸 해결하는 것자가 아니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자라니까.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인본주의. 그래서 이 이단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냐?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몸집을 부푸는 거예요. 왜? 세상 자체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렇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그 법칙 안에서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힘을 가지고 그걸 이기려니까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만들고 이 대안학교 같은 것도 요소요소의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다. 하나님은 그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에 친다 안 친다? 안 쳐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깐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잠깐 대형화 숫자 많이 모이고 이거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자의 힘은 뭐냐? 여호와가 힘이에요. 아멘? 신자에게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지 세상의 것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무슨 권력을 가졌든지 내가 뭐 돈을 가졌든지 어떤 모든 권세 이런 걸 가졌다도 그건 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힘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내가 힘이라고 여겨질 것 같으면 그 힘을 인간들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힘이 무엇에 있느냐 딱 보면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걸 보면 딱 나온다니까. 그 교회가 예적으로서도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목적일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사람을 힘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삼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다 떠나가고 모두가 여러분을 이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아야 돼요.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할 건 끝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2단이니 3단이니 그건 니들 생각이고 주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 오케이 할 것 같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 그걸 왜 너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 신앙 지키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고. 모두가 뭐냐면 자기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진짜 그놈이 패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노름판식을 할 것 같으면 단풍 이파리 2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풍 이파리 하나하고 6월 목단을 갖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속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또 노름판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화투판에서는 단풍 이파리 2개가 들을 것 같으면 이거는 최고의 최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김수범 집사님 단풍 이파리 2개 들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만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그때부터 표정 관리를 해야 돼. 이거 뭐 지랄 떨 필요도 없어. 그냥 옆에서 뭐 다른 거 들고 막 설치하는 그냥 조용하게 맨 마지막에 이거 평정돼 버린다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자 단풍 이파리 2개가 되셔야 돼.
그 예수님의 패가. 아멘? 이 패가 없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단풍 이파리하고 6월 목단 들었는지, 진짜 단풍 이파리 2개 들었는지, 또 단풍 이파리하고 국화 이파리, 다 별소리다. 고난 속에 딱 던져놔 볼 것 같으면은, 남자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남자 신앙은. 아멘? 그게 하나님이 지금 미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핍박하였는데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남자들 어떻게 해요? 살려내죠. 그럼 묻습니다. 그 남자아가 살아난 것은 산파가 잘해서 살려줬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도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알 것 같으면 I can do it. 내가 지키자. 이래 안 한다니까. 하나님, 난 약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이 전부 쓰나미처럼 전부 비진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 혼자 독야청청 나는 안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이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자신 있어 하겠어요? 엎드리겠어요? 엎드리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한 증거란 걸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걸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자라는 신자.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같으면 시기적으로 가까웠다고 한번 전제를 깝시다. 그러면 뭐 하냐? 남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교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누구예요? 이 애굽의 왕이죠.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모르는 목사고 예수를 모르는 목사인 거예요. 아멘? 그것들이 강단에 서가지고서 누굴 핍박하느냐?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를 품은 자들을 뭐 하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럼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이 세상이 다 세상을 쫓아가고 온 교회들이 세속화 돼가지고 물밀듯이 가는데 나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도 그 속에 있습니다. 나도 한국 교회에 있는 한 목사의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창세된 언약을 전하는 이 복음도 내 힘으로 못 전해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재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타락하는 그 길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를 간섭해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예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주변에서 욕하면 싫어요. 나도 마음이 여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는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나도 이 A형 소심한 사람이라니까. 어린아이 같아. 욕하면 그냥 또 기죽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유약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 두껍게 그런 걸 대치 않고 이겨내게 하실 때는 이겨나는 것이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도 현실과 타협하고 싶고, 참 나도 아픈 거 싫어하고 욕먹기 싫어하고 막 그러기 싫은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딜을 한다고. 창세의 언약을 누가 내가 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줬을 것 같으면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셔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서 금방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낸다고. 이걸 못 이겨내야 안 된다니까. 사실이 사실. 못 이겨내. 사람 하나 못 이겨낸다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서 말이야. 아파하고 이렇게 이런 난데 어떻게 이 복음 위해 내가 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한두 명 있다. 수만 명 있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못하지.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정도 맷집은 갖고 있으라. 그래서 내가 이겨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했어요? 그것도 관심 없다 지금. 못된 사람들한테는. 이를테면 그래요. 여기에 신앙은 장담하지 못해요. 절대로 신앙은 장담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장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현실에 딱 갈갔다면 현실 터보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은혜 받고 가면 이거 깐죽거려 보세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느냐고. 마음으로 참지만은 늘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니까. 아멘? 또 막말로 또 얘기를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건 내가 원한다. 저 위에 분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생물학적으로.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 신앙을 갖고 싶은 것도 내가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된 것이잖아요. 아멘? 그럼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 요거 안다니까. 여자는 몰라. 여자는 지가 다 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남자는 뭐냐? 난 못해. 나는 믿음조차도, 나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난 못해. 안 돼. 또 제가 또 이렇게 기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줘야지요. 아멘? 누군지 어떻게 알아? 경계는 하되 내가 경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간섭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냉도 오다가 여기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뭔 말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바로가 온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전체를 핍박하고 남자를 다 죽이는데 여기에서 어느 인간이 지가 내 독불장군같이 나는 할 수 있어.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종말에는 남자 신앙은 반드시 뭘 받느냐?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여자를 원해. 남자를 원치 않아요. 그 남자는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거든. 세상에 하나 위아더 월드, 이 세상을 예를 들어서 한 국가로 생각을 합시다.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세상 방식으로 다스리고 세상의 가치로 다스리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 종자들이 있는데 이 종자들이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의 가치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이 싫지요. 꼭 지금 이 시대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미워하느냐? 교회가 말을 안 들어먹잖아. 말을 안 듣잖아. 그렇다고 그걸 타협하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법이 내서 지키고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그 영적 그대 시대상이 지금 이 시대 똑같은 시대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모습은 다를지라도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고 힘들 때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하냐? 세상의 비진리로 마귀의 말을 가지고서 막 물 쏟듯이 쏟아버려 홍수를 지어가지고서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세속화된 물결이 들이닥쳐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하냐?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울산 모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끼리라도 이 복음에 올인돼가지고 하나같이 연합이 돼가지고서 이 복음 지키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 사람 들어와가지고서 세상적 같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그렇게 해보세요. 기저귀 시작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진리에 이 홍수가 쓸 때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지킴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전 세계에 지금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또 역사한다니까. 아멘? 악이 창고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자들은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이겨내라. 아멘? 서문학교회 같은 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올 것 같으면은 아시아 7개 중에 서문학교회는 뭐냐?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래. 거기가 사단의 보좌라 그래. 그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보좌인데 거기에 증인, 안디바 같은 증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뭐하냐? 순교당한다니까. 그 누가 지켰어?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줬기 때문에. 아멘? 안디바는 순교를 함으로 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다가 순교를 함으로 해서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마귀 집단입니다 하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 그 신앙의 정체성은 이건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라고. 이걸 잃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그것을 내 안에 이 신앙을 토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나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로 끝이 납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하신 이치듯이 하나님 내 신앙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이 신앙 지키는 것도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등짝에 꽉 올라타가지고서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길 벳세메스로 가가지고서 결국 제물대에서 드려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 믿음은 남자신앙이 남자신앙. 이 남자신앙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속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이 세상의 그 시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시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날마다 찾고 두드리셔 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 그 의를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그 나라를 한 발짝 내가 전진하면서 나아가며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내 신앙이 퇴보되지 말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성하게 되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불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불성하게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불성하게 되어서 여러분들 회사를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시라고. 그래야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빼낸 것인데 그 세상에 다시 엄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옵시길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내 믿음조차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 활짝 여시고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찾을 바를 알게 하시고 두드릴 바를 알게 수 있는 그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할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